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근요 칠화 기도는 왜 드립니까? 저는 또 이렇게 또 한 번씩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또 묻기도 하고 또 특별 기도 제목이 또 있는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요 칠화 기도를 하는 것은 그래도 한 주일 살아가면서 밤낮도록 기도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옛날에는 참 그야말로 칠화 기도하면서 밤에 모여서 새벽 예배 때까지 이렇게 칠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야 기도라고 해서 저녁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좇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예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야곱도 보면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한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칠화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본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열조들이 나오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뒤를 이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의 앞길을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처럼 참 이삭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보면 그 해의 농사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우리가 배를 얻어도 대단한데 10배를 얻어도 좀 대단한데 그 해의 농사에 100배, 당시에는 최고 농사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장사가 잘 됐더라, 주식이 뛰었더라, 하는 일들마다 잘 되더라, 그런 의미겠는데 당시에는 농경사회 농사입니다. 그의 농사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아울러 우리도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살다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이러한 이삭이 받았던 그 100배의 복을 잘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보면 처음부터 이런 복을 받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흉년이 들었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도 가지 말아야 될 곳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은 이방 도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입니다. 그곳에 누가요? 이삭이 갔더라. 역시 또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 거짓말을 자기도 써먹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불렀더니 이삭도 이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이 블레셋 지방에 가서 아내를 루이라고 부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도 보면 이렇게 어설프고 또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 번째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도 아브라함이 어느 100살 됐을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이 다 큰 청년이 되었을 때에, 어린 아기가 아니고 다 큰 청년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서 보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하게 자막에 떴네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무 데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너는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언제 떠났어요? 가기 싫어서 저녁에
한낮에 뜨는 것이 아니고 아침 일찍이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 일찍이. 그리고 보면 아브라함은 며칠을 가는가?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다가 되돌아올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당도합니다. 언제 떠났다고요? 아침 일찍이. 한편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순종인데 늦게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늦게 순종하는 것. 우리는 귀향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더라. 이 아브라함의 순종 못지않게 또 순종의 대가가 그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요? 다 큰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다가 묻습니다. 아버지, 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이 횃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이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당도했어요. 당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이삭을 결박합니다. 아들이 눈치를 모르겠습니까? 아버지, 이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아버지 돌았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뛰쳐나갈 수도 있고 다 큰 청년입니다.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이 절박한 상황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고난당할 때 말씀으로 순종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순종한 그런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삭도 아버지 못지않게 그대로 순종한 다 큰 청년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놀라운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 이삭을 드린 그 모리아 산이 성전산이 됩니다. 그곳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 장소 지금은 이게 성전이 무너져서 지금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만은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그 또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헤롯 성전을 지은 것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삭의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구약에 앞서간 인물들은 그냥 우리 영웅들의 인물들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인물들을 열거한 것은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다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 야곱이, 다윗이 그렇고 다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곧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삭이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순종했더니 그곳에서 또 한편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손길을 멈추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짖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손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대신에 뒤에 양 울음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양이 숲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드리고 또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은 곧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서 장차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미리 보여준 예표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은 보면 이삭은 어떻게 해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그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창세기 26장 그 이후에 보면 이삭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흉년이 들어서 부엘세바 남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에 가서 살게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샘을 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샘을 팠습니다. 샘을 파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샘을 빼앗았습니다. 빼앗고 대신에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그랄 골짜기에 샘을 팠더라. 샘을 양보하는 것은 당시 샘의 의미는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것은 식당에 가면 물을 줘요.
미국은 절대로 물 안 줍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가 좀 성지순례 가려고 하다가 좀 못 갔습니다만은 성지순례 가서는요, 같이 동행 뭡니까 친구에게도 물 좀 달라고 하면 그건 좀 신뢰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렇게 귀합니다. 그것이 물도 자기가 휴대하고 다녀야 되고, 그럼 귀하고 시내산 올라갈 때 또 물도 조금씩 마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또 블레셋 지역 이런 지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가서 샘을 팠어요. 샘을 팠는데 우물이 났더라. 샘 아무 곳에나 판다고 다 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우물 파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보면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양보해 줍니다. 샘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같은 것이고 가족의 생명이 달려 있고 부족의 생명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삭은 그것을 양보했더라. 양보. 창세 26장 20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랄 목자들이 그랄 지금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너가 왜 이 땅에 와서 우물을 파느냐?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에색을 다시 물려주고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 나가서도 막 우리 성도끼리 싸우면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봉사할 때 막 봉사하면서 싸우면 안 됩니다. 지난주일 우리 주차장에 풀을 다 뱄어요. 남전도원들이 풀을 베는데 서로 왜 이러냐 막 잔소리하고 싸우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로 수고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음료수 마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지을 때도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버지 생일상 차리는데 막 서로 썽기려고 막 끌어내던지고 생일상 차리면 아버지가 그 밥이 맛있겠습니까? 야 얘들아 그만둬라, 나 안 먹는다. 아버지가 나가버리지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우면서 봉사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봉독 이 창세기 22장에는 이 이삭은 차라리 피합니다. 그걸 양보하고 에색에서 신나로 올라가고 그 보면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에색, 신나, 루오봇, 부엘세바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전체 이걸 곰곰이 체크해 보면 이삭은 6번 우물을 팝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속고 두 번째는 안 속습니다. 세 번째 속으면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알면서 속습니다. 속아줍니다. 알면서 양보하는 거예요. 싸우기가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므로 알고 속는 것은 복됩니다. 저 녀석이 뻔히 알고 속이는구나. 그건 복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손해를 봅니다. 싸우는 대신에 그 싸움을 피합니다. 곧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싸움을 피하고, 두 번째로 이삭은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참고 견딥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 우리는 좋은 일을 잘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은 웃으면서 하는데, 인내는요 참 한문의 참을인자는 그 묘한 것이, 참을인자 한문을 보면 마음 위에 칼이 엎쳐 있어요. 마음에 그 사람이 참을인자가 한문이 마음심 위에 칼이 이렇게 꽂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빗으로 찌르고 아프더라도 잘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곧 이삭은 인내의 삶을 살았어요. 인내하는 삶. 어떤 때 인내합니까? 힘들 때에, 아플 때에, 손해볼 때, 괴로울 때에, 어렵더라도 이렇게 인내하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화평을 도모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싸우기가 싫었습니다. 싸우면서 살아가느니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자기가 우물 파놓고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몇 번이나 그러겠다고요? 3번 속고 4번째는 속지 말아야 되는데 무려 5번까지 내어줍니다. 5번까지.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브엘세바에 와서 브엘세바에까지 와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르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제서야 겁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겁이 나서, 누가 겁이 났다고요? 이삭이 빼앗긴 이삭이 겁이 난 것이 아니고 계속 빼앗던 사람이 겁이 났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았다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삭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창세기 26장 25절 볼까요? 26장 25절에 보니 2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 파는 곳, 우물을 계속 빼앗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는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곧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참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더라. 사울왕도 40년 통치하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사울왕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시로 기도,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내가 그 일레를 치러 올라가리까, 이 모압과 암몬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늘 기도하는데 사울의 생애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 어떻게 하면 잘 드립니까? 시간 되면 교회 오면 됩니다. 주일 잘 지키는 방법, 시간 되면 오면 되는 거예요. 친구가 와도 오면 되고, 누가 친척이 와도 교회 오면 되고, 그렇습니다. 주일날 손님 왔을 때 대접하면 계속 주일날 옵니다. 그러므로 그냥 두고 오세요. 그냥 난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날 안 오지요. 그것이 결국은 그것이 또 복음의 증거가 또 전도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는 다툼을 피했고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해 보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화평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투는 중에도, 이렇게 우물을 계속 파는 중에도, 손해보는 중에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배를 드렸더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서 에색, 신나, 로봇, 브엘세바로 쭉 올라오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그가 그랄에 서 있다가 그랄 골짜기에서 생물 바닥에 에색의 신나, 로봇으로 브엘세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방 땅에서 점점 우물을 내어주고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알고 봤더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고난 때문에 이방 땅에 살던, 이방 땅에서 참 복을 받고 잘 됐던 그가 점점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치 빼앗겼던 법궤도,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빼앗겼던 법궤는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빼앗겼다가 돌아올 때는 브엘세바로 간 것이 아니고 남유다로 돌아와서 남유다의 그 법궤가 있는 곳에 비로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셨거든요. 유다, 너는 왕권이, 주의봉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내 규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통치의 지팡이가 실로 오기까지 이르리니, 네 발 사이에 통치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은 복을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 해 농사에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에서 보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이 이렇게 그가 양복 빼앗겼는데 오히려 점점 더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유다 후손은 놀라운 것은 유다 지파는 광야에서도 제일 앞장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사사기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누가 남은 가나안 땅을 누가 공격해서 올라가겠는가?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사사기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먼저 공격하면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이 위험한 장소에 유다가 뛰어드는데 놀랍게도 이 출애굽할 때보다도 유다 지파는 더 많아졌어요. 그죠? 점점 많아졌고 유다 지파는 왕성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고난의 장소에 먼저 뛰어드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물 파기 계속해야 됩니다. 파는데 파면 또 빼앗기는데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계속 파야 됩니다. 남들이 빼앗더라도 우물 파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들 비록 손해보고 아픔이 있고 이런 참 손해본 것 같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물을 계속 빼앗겼더니 오히려 100배의 복을 주고,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그림을 그려봤더니 다른 사람은 왜 우물을 못 팝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물 판다고 다 우물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 이삭은 파는 곳곳마다 물이 솟아났더라. 이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빼앗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서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물 파기를 계속하고 이 모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령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